우리는 지금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과연 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선교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많이들 착각을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시작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지기를 원하셔요. 아버지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성경이 자꾸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나를 아버지로 알아주는 것,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그런 소원을 안 가지고 있겠어요?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직접 확인을 했죠.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나.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죄만 짓고 하나님을 몰라보죠. 바벨탑 주변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질문에 대한 정말 긴 대답이 성경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창조자라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이 다 복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말은 그들이 지금 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복이 없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성품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적 성품은 벌써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지만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확실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이라고 했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기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다라는 그 고백을 입에다 달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방 민족들, 특히 고레스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수에로라든지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막 움직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 선교라는 것, 하나님의 선교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요, 가짜신 우상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죠.
가짜 신들, 우상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 우상들이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흐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진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우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는요, 사람들의 보호자인 척, 구원자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파멸시키고 실망시키는 가짜 신들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야말로요, 이 영적 전투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면서 뭐 유혹과 싸워야 되고 뭐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영적 전투라는 것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헷갈려 하니까 그 헷갈리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향하여서 전투를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우상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곧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전투에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선교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우상들의 정체를 우리도 또 밝혀내야 돼요.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이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확실히 다릅니다. 돈, 그리고 인기. 이 두 가지가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인기만 있으면은요, 돈을 얼마든지 벌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영상 하나 이렇게 잘 올려놔서 그게 뭐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은 곧바로 그게 돈으로 변화가 돼서 들어옵니다. 제 조카가요, 지 친구들 몇 명이서 이제 겨우 뭐 19, 20살 되는데 지 친구들 몇 명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 통장에 매월 50만 원씩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50만 원이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돈 요즘 그렇게 버는구나 싶었어요.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이 그 장난감을 소개해주는 영상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그 영상 하나 볼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모여가지고 작년 한 해만 그 영상을 만든 사람들이 240억 원을 벌었대요. 인기가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240억 원을 번 그 영상의 주인공이 지금 7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들 학원 보낼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기,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까? 우리의 세상을 구원해 줄까? 그 돈과 그 인기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보도록 만들어 줄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돈과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 최진실.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죽잖아요. 돈과 인기라는 우상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이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증명해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폭로해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불상 때려 부수고 사당이 막 불지르고 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전투는요, 우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쫙 읽을 때 누가 가장 무서워서 떨었는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 이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우상에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상과 싸우고 이 우상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런 것이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전략들을 달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가 사람들이 이제 신전을 세워놓고 이 신전에다 막 여기저기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신상에는 무슨 신, 저 신상에는 무슨 신이니까 다 적어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분이 나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느냐, 그 신상을 다 부셔버렸느냐? 아니에요. 대신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논쟁을 벌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상이고 진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상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예요. 때로 사도 바울은요, 우상 숭배자들을 아예 직접 만나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도 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가서 보니까 이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막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숭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우상 숭배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헛된 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인기를 숭배하는 헛된 일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불러오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죠. 우리는 우상을 파괴해놓고 거기에서 미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를 밝혔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설득으로, 때로는 논리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만 돼요. 그래서 신학자와 목사가 필요하고요, 지식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식들한테만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선교하려면은 공부해야 돼요. 왜냐? 우상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 역사와 함께 하지만 선교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건 아니에요. 선교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밝히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전쟁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그 모든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선교 선언, 여기에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 그리고 두 번째는 너예요. 땅의 모든 족속, 그리고 너. 제가 이 두 가지를 넣어서 하나의 문장을 좀 만들어 볼 텐데,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외우셨어요? 다시 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거 양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이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선교를 정의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근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교의 에너지인데, 그렇다면 선교의 통로는 누구냐? 선교의 통로, 모든 백성에게 복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을 주냔 말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 그리고 양옆에 사람 보면서 너.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 말씀하셨어요.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자면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그 선교의 대상은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한 명도 예외가 없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예전에 이게 그 영화였는지 드라마였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요. 전라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연애를 했어요. 혹시 이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상도 여자의 부모님은요, 전라도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이 전라도 남자의 부모님은 경상도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백제의 후손은 신라의 후손들과 상종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이 경상도 딸이 자기 이제 애인을 데리고 와서 아빠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겁이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이 사람 너무 괜찮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는 그 문제 뭐 다 극복하고 다 괜찮은데 아빠는 어떠실지 모르겠다고. 그때 이제 아빠가 말을 탁 막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멋지게.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인데 약점이 무슨 상관이 있냐. 가난해도 좋고 학벌이 별로여도 좋고 직업이 없어도 괜찮다고. 다만 전라도 남자만 아니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얄미워도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지금 여기 아크로텔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아보고 그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제한이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선교할 것인가, 이것은 좀 정해져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정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선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너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대상, 선교 대상의 보편성에 비해서 수단의 특정성이라고 불러요. 선교의 대상은 무제한, 그러나 선교의 수단만큼은 정해져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모든과 너 사이의 긴장이라고 불러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는 특정한 사람이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요, 다원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생각해 봤거나 들어봤거나 그러신 적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버려 둬도 다 구원받을 거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만 구원 있나? 불교도 구원 있지 않겠어?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않겠어? 다 혹시 하나의 하나님인데 그냥 종교만 각각 다른 거 아니요? 다 각각의 구원이 있을 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어쨌거나 구원은 받겠지.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교에서 너, 선택받은 자 너, 요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요, 선민사상에 빠져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지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고 마귀 자식들이고 이방인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예배나 드립시다. 우리끼리 기도합시다. 교회 밖은 위험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장애인과 병자와 이방인과 여자들을 하나님과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어요. 선택받음에 집중하면은 이런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땅의 모든 족속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은 웬만하면 다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십자군 운동이 선민사상에 빠졌을 때 온 땅의 족속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모두 죽여도 된다. 그들이 늘 생각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아버지로 드러나려 하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면요,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래서 보편적인 대상과 특정적인 제한적인 방법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르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함께 출애굽기,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봤으니까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약간 좀 색깔을 넣었는데 대충 저 색깔이 언제 들어가는지 좀 보이시나요? 특정한 선교의 수단, 선교의 통로에 대해서는 빨간색이고요, 그러나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는 푸른색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셔요. 그러나 그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복주길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운 데는 목적이 있다.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이 된 거고, 그 도구의 목적은요,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선교의 도구로 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목적은 같아요.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잃어버린 양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셔요. 왜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시니까. 내 자녀들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다 놓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보세요,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집트의 압제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표현과 모든 민족 중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특별한 이유는 특별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생 그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는 굉장히 분명해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아수르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발언을 해요. 여호수아서 4장 23, 24절 말씀. 지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이제 여호수아로 왔어요. 자, 여호수아서 4장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너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딱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뛰어나다,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되었다, 그것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란 얘기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했다고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의 시대를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분명히 주인공은 지금 다윗이에요.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선포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온 땅이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소문을 어떻게 들어요? 여호와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자꾸만 일어나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능력을 일으키신 것을 자꾸만 일어나니까 온 백성이 알게 됐잖아요. 지금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누구가?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돈을 내고 그들이 노력해서 지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온 땅의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을 봅시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 열왕기하 19장 19절,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얼마 안 남겨둔 그런 시기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위한,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모든 나라, 특별히 지금 히스기야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의 산헤립을 멸망시키는 그 너머에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22편 27,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는 누구의 주제임이에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는요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시예요. 어떤 고통인지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던 거 하니, 이 시편 22편 1절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인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시편 22편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군가의 고통이 모든 족속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으로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시편 22편 1절은 내가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시편 22편의 끝에 가서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대요. 왜요? 이 고통 당하는 자 때문에. 누굴까요? 그 고통 당하는 자가. 시편 47편을 볼게요. 이 시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절 여호와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기까지는 선교의 위대한 꿈이 보여지고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은 이 시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근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임하였을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정말 풍요로운 때가 있었어요. 택하신 족속이 얼마나 특별하냐 이런 것들을 막 자랑스럽게 드러내놓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와요.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어디의 왕이시라고요? 온 땅의 왕.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닌 거예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자부심 드러낼 때 쓰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유대인 혈통이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라고 그때 쓰는 말이 아브라함인데, 놀랍게도 문나라의 고관들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깨알같이 자기 자랑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만민에게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한사랑 교회는 은혜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많이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자랑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분들, 우리 자식이 좋은 그 직장 잡은 분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찾으시려고 막 이리저리 그 말 돌려가면서, 그런데 말이야 어울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랑하시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 그 자랑을 통해서 혹은 그 자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은혜 베푸셨다 요 자랑으로만 끝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간 것은,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잘생긴 거는,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건강한 것은,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좋은 직장에 간 것은 그 자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이에요. 시편 67편, 이것도 유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얼굴빛을 누구에게 비춰요? 우리에게 비춰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나를 선택하시는데 모든 나라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프레임이에요. 구조예요. 분명히 기도는 우리에게 복 주소서로 시작하죠.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복 받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67편을 보면은 그 기도의 움직임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여러분, 복은요 잘 흘러오다가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도 좀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복도 우리만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다,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간 것이 전혀 특별한 복이 안 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전부 서울대학 갈 때, 그때는 내 아이가 서울대학 갔다는 게 전혀 자랑거리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나한테서만 딱 멈췄을 때 우리는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시편 67편은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시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선언이 정확하게 이 시편 67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을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 받을 때까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차고 넘쳐야 넘친 게 또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안 넘치니까 자꾸 이제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차고 넘치게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72편 17절, 이 구절이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 대관식 때 축복하려고 썼던 시예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시를 보면은 왕이 이제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판단도 잘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이제 그 복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 왕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도라는 것은요, 자기가 복 받을 때 나만을 위해서 복 받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이야기가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제목이 붙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복 받았을 때 자기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은 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 145편, 이제 시편이 거의 끝나갑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아멘. 누가 주를 송축한다고 되어 있나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해요. 근데 왜 그렇게 특별한 거냐? 성도가 주를 송축하고 있으니까, 주의 나라의 영광을 알리며 주의 업적을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송축하지 않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지 않고 주의 업적을 이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내 복 챙기기나 하고 있으면 이건 성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는 이 일들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주님의 업적과 주님의 나라의 위엄을 아는,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사야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서로 치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사야서 19장 24, 2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충격 안 받으셨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여러분 여지껏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만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말은요, 아브라함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 민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수동적으로 복을 이제 받게 되지 않겠나,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식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그 복의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계획은 그렇게 차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과 애굽과 앗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되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도 앗수르도 복의 근원의 역할을 시작하도록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내가 또 복을 받으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줄 권세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23절에 내가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뭔가 이제 스스로의 이름에다 놓고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를 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맹세, 그 맹세의 말이 나갔으니까 그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맹세를 하셨을까요? 나를 두고 맹세를 했다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와요. 지금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을 봐야 돼요. 이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려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탁 말리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그러면 무슨 맹세를 하시는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누가 복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지금 이사야서까지 와가지고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사야의 시절에도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게 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 한 약속을 얼마나 지키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한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연초면은 내가 살 빼겠다고. 여러분 범죄도 보니까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약속의 시효는 얼만큼 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사야의 시절까지 장장 1500년 동안 지켜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망하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런 예언을 남겨놓았어요.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전 세계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가 외치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나라 안 망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누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교회가 회개하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교가 방해받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만 실패하고 실수를 저지르니까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만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성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20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예고편처럼 신약의 첫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집에 지금 누워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놀라운 선포를 하셔요. 뭐라고 하시느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예수님은 인종과 민족을 이미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최고라는 생각은 이미 없어요. 인종과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요즘 성도들 가운데 자꾸 아브라함을 아람브라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오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언약을 받아요? 내가 너를 복주어서 모든 민족으로 복받도록 하겠다. 이 언약을 다 받았어요. 각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으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냐, 교회 다니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냐.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더러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냐. 우리처럼 특별한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막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미 고넬료와 식사를 한번 했던 베드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 베드로도 조심스러워할 정도로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동서에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식사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잔치자리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나중에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생겨난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마태복음에 7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15번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뭔가가 지금 누가복음 안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존재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도대체 누구가 될 것이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장장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는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장애인들을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죄 지었으니까 저렇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안식일에 그 여자를 고쳐주셔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안식일 날 소를 끌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복받을 여자고, 이 여자를 통해서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저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누가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복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서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릴 것 같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그렇겠죠. 거지는 저주받았으니까 가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됐는데 지옥에 가요. 여러분, 거지가 죽어서 누구 품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거지 같은 그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저주받은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였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는 민족의 배신자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복받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버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구조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삭개오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인가? 누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리며 그들로 하여금 복받도록 만들 것인가? 그 영역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역을 귀신 들린 자, 거지, 죄인들에게까지 막 넓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결론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가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서의 끄트머리까지 전부 하나님의 선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복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성경에 지금 쫙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이제 좀 감이 잡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하지 않는 자들이 또 복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